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던 그러한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며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는 금식도 하고 그래요. 특별 기도회도 하고, 또 필리핀 같은 데 가면은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서 진짜 처녀를 십자가에 이렇게 끌고 가고 그런 의식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할 필요 없고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러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히 금요일 날은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피 흘려 죽으신 그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주일날은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로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금요일 날은 많이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죽으실 때에 7마디를 하셨어요. 그 7마디를 우리는 가상칠언이라 십자가에서 7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하나가 경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이번 한 주간도 새벽 예배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눈 그러한 은혜가 이 십자가의 가상칠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 오늘 여러분 같이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지금 원수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용서의 말씀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뭐를 사랑해요? 원수를 사랑하며 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게 정말로 사랑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원수를 미워해야 되잖아요. 원수는 원수로 갚아야 하잖아요. 율법은 그렇잖아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죠? 사람을 죽이면 똑같이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지 중에 사람을 잘못돼 죽일 수 있다. 그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도피성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도피성이 언제 나오느냐? 제사장이 죽는 날 도피성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삽니까? 왼수가 있으면 왼수, 저놈의 왼수 같이 왼수를 갚아야죠. 이게 세상 이론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 기도는 뭐냐면 죄를 용서하는 기도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 이건 다시 말하면 용서한다는 얘기는 뭐냐?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그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용서의 의미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왜 죽으셔야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대신 예수님께 죽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 이것은 다시 말은 뭐예요? 너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7번이나 완전 숫자예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7번만 용서하지 7번씩 70번도 용서하라. 그러면 7, 7은 49, 490번 용서하고 50, 그 이후에는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무한한 용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7번만 아니라 7번씩 70번씩도 용서하라. 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진정한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직접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병정들을 비롯해 가지고 웃고 조롱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들, 나를 지금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 못 박고 있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의 모든 저주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수혜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의 수혜자가 된 거예요.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본문에도 우편 강도를 용서하셨지만, 한쪽 강도를 용서하셨지만, 회개한 용서를 했지만, 현장에다 간음에다 잡혀온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도 용서를 하셨어요. 그렇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정말로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끝까지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세요. 두 강도 있잖아요. 한 강도는 왜 용서를 받았습니까? 한 강도는 왜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바로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구원 시켜봐.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조롱하는 고백이에요. 비웃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 죽을 수 있느냐?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것이 뭐냐? 이런 얘기죠. 그러나 한쪽 강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는 반드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될 그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42절에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당신께서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 한마디가 그를 구원하는 그러한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래 너는 강도가 그 죄를 짓고 어떻게 천국을 네가 소망할 수 있느냐? 일체의 죄를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그냥 무조건 용서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묻질 않아요.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뭐냐? 내가 내 죄를 깨닫는 강도에게.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두 강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편 강도라고 주로 이제 구원받은 강도를 우편 강도라고 그러고 좌편에 있는 것을 구원받지 못한 강도라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추측하기는 항상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가르치기 만선의 축복을 얻는 것처럼 항상 오른쪽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도 그럴 것이다 하고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면 돼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안 믿으면 안 돼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신칭의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가 같은 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7마디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거를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랬어요.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던 강도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하지만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할 능력이 누구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요한복음 누가복음은 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 2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거기에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쳐다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옆에 같이 서 있는 사도 요한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이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인륜을 완성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는 효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그동안에 예수님을 낳아주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낳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길러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인륜이에요. 육체는 뭐냐면 마리아가 어머니고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그 역할을 기르고 빈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며 이렇게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길러준 것에 대한 보답의 은혜를 내가 다 하지 못하니까 네가 대신해서 마리아를 잘 모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요 작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부모님의 자녀를 위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것고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지극한 보살핌으로 예수님을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리아는 그때 되면 좀 어느 정도 늙었겠죠. 늙어가고 있겠죠. 예수님께서 33살에 십자가를 지시니까요. 그러면 늙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올해 못 살아요. 요즘에는 뭐 제가 65가 훨씬 넘었는데도 펄펄한 청년같이 보이지만 그때는 안 그랬을까? 노후를 네가 책임져라 하는 얘기.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많은 제자들 중에서 사도 요한에게 이 부탁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12명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을 했을까요?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요한이 기록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사도들도 훌륭하지만 요한에게는 특별하게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서를,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썼다 했어요. 이게 기록한 목적을 썼어요. 그리고 서신서를 누가 기록했냐? 요한 1서, 2서, 3서를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거기에 특별히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뭐예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람이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의심 안 해본 사람 있어요? 가끔 의심 나죠? 지금도 의심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니까 너에게 이것을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정말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의 밤모샘에 유배되어 있을 때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영성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모시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맡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을 붙드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빛나게 돼 있고, 어둠이 짙을수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빛이 더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닥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시련의 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은 더욱 찬란하게 비춰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요, 빛이 들어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영광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에 대한, 내가 존재하는 인륜에 대한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 갖추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0절에 같은 내용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걸 얘기하셨어요. 그럼 이 뜻이 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여기 자세히 봐야 될 것은, 먼저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이것은 아버지하고의 어떤 나하고의 관계라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공적인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공적인 사명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바로 큰 죄인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닌 하나님과의 공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버림받는 순간이에요. 여기에 가장 큰 절규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각종의 절규의 말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예수님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십자가를 침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외면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야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큰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그 이전에 있던 모든 죄인들, 앞으로 또 출생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실 때는 거기에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좌편과 우편에 또 똑같은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조롱했던 강도는, 이 사람은 하나님 보기도 죄인이요 사람 보기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회개한 강도는 뭐냐? 사람 보기엔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뭐예요? 의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람 보기에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인, 예수님께 직접 진 건 아니지만 우리 모든 인류의 큰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달리시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죽으러 나가는 아사셀 염소처럼. 아사셀 염소가 뭔지 알아요? 제사장이 그 죄인의 죄를 갖다가, 모든 죄를 갖다가 그 염소에게 다 담당하시거든.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광야에 나가면 뭐예요? 맹수들에게 찢겨서 죽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찢겨서 우리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그 죄 때문에 양이 광야에서 찢겨 죽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려고 도축을 당하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는 즉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순간 죄인된 그리스도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지금 한마디 하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단절되었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죽음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길이 뭐냐? 새롭고 산 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정해서 그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제사하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휘장이 딱 가려져 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왜 못 들어가느냐? 죽어요.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죽어요. 마이크 좀 조금만 올려보세요.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죽으면은 누가 시체를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몸에다가 끈을 묶어요. 끈을 묶고서는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잘 지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방울을 달아요. 그럼 방울 소리가 일부러 방울 쩔렁쩔렁 하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 안 죽었고 참 제사를 잘 지내고 있다. 그 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러면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끊어요. 근데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 길을 뭐라 하냐?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지성소는 못 들어가니까. 신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부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해성사.
신부들이 술을 잘 먹는데요. 왜 그러냐? 다 보면 다 고해상사 전부 다 죄인들이야. 저 인간은 언제 무슨 죄를 짓고, 저 인간은 언제 무슨 죄를 짓고. 그래서 괴로워서 술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는 뭐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때에 모든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다 끝냈어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바로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63장 21절을 보니까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칼할 때의 초로 마시어 싸우니, 쓸개탄 포도주를 마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쓸개탄 포도주를 왜 주느냐?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고통을 좀 덜하기 위하여 주시는 뭐예요? 죄인들에게 줬대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 이걸 줬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고통을 멎게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 뭐 줘요? 무슨 약 줘요? 진통제. 진통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겪어야 될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지옥의 고통.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나사로는 천국 갔고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지옥 갔는데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요. 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물 한 모금, 그것도 아니야. 물을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내 혀만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게 지옥의 고통이에요. 우리가 목마르면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또 고통스러운데 물 한 모금만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자는요, 물 한 모금이 아니에요.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온 몸에 상처 투쟁이 됐잖아요. 갈고리가 달린 채 쪽으로 맞고, 그러면서 십자가에도 매달아놨으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아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증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목마름을, 갈증을 당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해야 됩니까? 돈입니까? 나 살기 위해서 나만 살면 됩니까? 뭐에 목말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너는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느냐? 바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깊은 목마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늘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목마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맨날 그 목마름이 없으니까는 주일날도 나의 유익을 따라가지고 움직이고, 그런 목마름이 없으면 안 돼요. 주일도 뭐가 상관없어요.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가는 내 길에 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이라면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 그냥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 이제는 다 끝나는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다 지나갑니다. 그렇죠? 고통이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더 큰 것은 바로 세상에 오신 목적, 대속의 사명을 완성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건지시는 순간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축복의 길, 그거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겁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완성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 뱀의 혀를 상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약속의 성취.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희생제사, 이거를 완성하신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죽은 사람 세상에는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밖에는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루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내가 다 이뤘다 이렇게 만족한 죽음을 호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 승리자로 모든 사명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사랑이 담긴 기도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마지막 죽는 모습이 달라요. 어떤 죽음이든 모든 사람의 죽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성도의 영혼은 어디로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박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렇게 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계시지만 저들이 죽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영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을 세상의 사람들이 핍박도 하고 고난도 하고 어떻게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만큼은 절대로 죽일 수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인생과 모든 사역이 완전히 응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많은 말씀을 했지만은 모든 말씀, 그동안에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말씀들을 완전히 응축했던 그 말씀이 바로 7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줬어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부어서 만들어진 생명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헌신과 희생과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아는 자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 생명을 아는 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명을 아는 자가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오느냐?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은 평안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 사랑 안에 있다면, 이 사랑을 아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랑하는 자가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어렵고 힘들어. 굉장히 힘드는데도 하나님께 헌금을 한 거 보면 굉장히 자기에 과분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하신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답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즐겁대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이에요. 감사는요, 입술로만 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표현되는 겁니다. 사랑은 표현되는 겁니다. 사랑한다면은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고난 중에 있고 정말로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 속에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오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